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소리들을 내시는지, 마치 번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연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연 법칙 속에 녹아들어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14절부터 보면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봐라, 우리는 말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맥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의아했던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너무 비슷한 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수십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며 이걸 네가 아냐? 대답해봐라. 이걸 네가 할 수 있겠냐? 한번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투와 비슷한 어투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지어 제가 봤을 땐 욥기 37장 14절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넘어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손을 왜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묵상했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의 목소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요 아뢰지 못하겠다. 소위 말해서 기도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지 않느냐.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냥 결단하고 일어나면 기도가 기도인 거지. 뭐 그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의인의 기도일 수 있겠느냐. 그냥 짧고 굵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일어나는 게 기도다라는 게 엘리후의 기도 논법이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이다. 24절에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순종하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3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 따위는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 똑같은 어조로, 하나님과 똑같은 음성처럼 들리는 말로 외치고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참지 못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끼어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 얘 말 가짜야. 얘 나랑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마치 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야. 결론 아니야. 내가 큰 건 맞지. 내가 위대한 건 맞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 따위 듣지 않아도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창조주인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난 너희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난 너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난 너희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너희를 만든 것이다. 그게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큰데 너에게 뭐 관심을 그렇게 두겠냐? 알아서 잘해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뭘 또 증거를 구하냐? 하나님 바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만큼은 못 참는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끼어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목소리들이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기도받으려고 너희를 만든 건데 내가 기도받으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건데 너희가 기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석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위 잡소리나 중언부언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을 담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응석과 비명과 신음소리조차도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야기를 끊고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끝까지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기도로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